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본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한 교사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주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뜻을 정하여.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백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16살 때예요. 이때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16살 때 벌써 이 정도로 영적으로나 분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8절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뜻을 정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기회주의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이 시대는 이 음식들이 반드시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어린 16살짜리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뜻은요, 항상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 언제나 이 세 가지 속에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새벽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16살 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력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결단한 거죠. 여러분 결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고는 결단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확고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제의 말씀 주께서예요. 주께서 너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주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이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하실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살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이 그의 인생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16살 때니까 결단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교육했으면 좋은데 잘 교육을 못해서 이건 주일도 안 나오지 예배도 사모하지 않지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냥 뭐 특세라 3이라고 끝내지 이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뭐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죠. 예, 특별히요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유혹하니까요. 세상 문화, 술 문화예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여기 한의대 대단 거기 왔는데 술 문화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고 그랬어요. 가면 꼭 술 먹고 술 안 먹으면 왕따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공부하기가. 저한테까지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화예요. 술 문화 하나 못 이겨요. 많은 아이들이요. 적당히 다 타협하죠. 성적인 문화도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들 이렇게 내보낸 부모들이요 무슨 짓 하는 건 몰라요. 여러분 자취방으로 남자친구 들였다 일 벌리고 말아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세상적인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그런 지금 문화에 지금 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도 학교 가면요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물어보시라고. 점심 되게 애들 다 먹고 오잖아요. 너 꼭 기도하고 밥 먹어? 물어보라고. 기도 진짜 하고 먹나 안 하고 먹나.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로만 다니엘처럼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기 쉽지 않을 거요? 한번 진짜 꼭 물어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에서 밥 다 먹잖아요. 그때 너 정말 기도하고 밥 먹어? 물어보시라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올 때만 기도합니까? 그러면 세상 문화에 다 물들고 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렇게 길러서 어떡하려고요?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면서 밥 먹겠다. 또 컨닝 안 한다. 이런 거. 혼전순결 꼭 지키겠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기로 여러분도 결단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은요 언제나요 다니엘을 닮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딱 보세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 어린 때 벌써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애들을 잘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요? 최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인가 잘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안다. 좋은 아버지.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좋은 엄마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분명한 거 알잖아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벌써 알았어요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한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은혜와 긍휼로 구원 얻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앞에도요 인간이 짓는 게 죄뿐이에요. 오직 긍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얻게 하셨나요? 그 밑에 한번 더 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내가 내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내주왕, 왕을 두려워하죠. 이 시대 황제 시대인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왕 중에 왕은 주님이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환관장이 왕을 두려워해서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최초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가 죽어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돼. 난 이거 할 수 없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해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여기 청하오니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원문에 보면 아주 겸손하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자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 다니엘은요 무례하게 아니 나는 죽어도 신앙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청하오니 아주 겸손하게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쉬운 얘기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더 조금 깊이 얘기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걸 정말로 삶으로 인정하는 사람. 또 나는 정말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직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제1요건도 겸손, 제2요건도 겸손, 제3요건도 겸손이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중요한 거 겸손해야 돼요. 여기 청하오니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랬어요. 꼭 채식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채식주의자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채식해야만 건강하다고 막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옛날 그래서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게 이 말씀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요 얼굴빛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 자녀들 이미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날마다 야단치고 잘못한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얼굴이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보시라고. 혹시나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거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 잘 기를 수 있어요.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특별히요. 남편 사랑을 못 받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 잘 기르기 힘들어요.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지만 남편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사랑이 넘치도록 준다 이런 남편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항상 갈급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사랑을 누가 줘요? 세상에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다 들었잖아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행복해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갈급하지 않은 사랑을 주시고요,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세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게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더 좋아 보이기를 원하세요? 더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하세요? 성형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아름다워요.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넘쳐가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사랑이 차지요. 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게 은혜와 사랑이 차야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더욱 얼굴도 더욱 아름다워졌고, 살도 더욱 윤택해졌고, 더 건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지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11절 아니 17절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 하나님이.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학문도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읽으면 깨닫게 해줬대요. 지혜도 주셨대요.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탁월성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해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탁월하게 해주십시오. 영역과 지력과 덕이요, 탁월해야 영향력 있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으면 영향력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월성을 줬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부모들이 저 말씀 갖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서, 야, 다니엘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에게도 저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부모랑 기도하는 거죠. 예? 이러면 곤란해요. 예? 벌써 부모가 우리 아이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이라고서 부모가 포기했어.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에게 학문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꼭 주세요. 매달리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찾아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 기도 말씀 붙잡고 해야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교사들이 이런 말씀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를 만났다. 그 아이는 엄청난 축복받은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교사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 하대요. 자기는 정말 주일학교 다닐 때 좋은 교사를 만나서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에요. 참된 삶은 만남이 있어요. 어떤 교사를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그의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네. 다니엘이 16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역사를 이루는 거네요.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백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지혜와 총명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린 지혜가 부족해요. 이렇게 보면 어리석을 때가 참 많고요. 정말 때로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뭘 먼저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욕구도 주시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돼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보내주셨겠어요? 인간 대신 예수님을 보고 너도 인간이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살아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가셨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정말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깊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떡할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허우적거리다가 의미 없이 쓰러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아침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모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